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우리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수도원에서 자신도 모르게 늘 분노에 차 있던 한 젊은 수도사가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우리 스승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승님, 저는 언제나 사소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분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이 스승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도 자네가 지금까지 받은 상처 때문일 거야.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받은 상처를 다 기억도 하지 못하는데요. 스승은 옆에 있던 작은 물병을 수도사에게 건네주며 말을 합니다. 손을 쭉 뻗어서 그 물병을 잠깐만 들고 있어 보게나. 무겁지?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10분 후에 다시 물어볼 테니까 더 들고 있게나. 10분이 지나고 다시 물었습니다. 무겁지? 아닙니다. 참을만 합니다. 1시간이 지난 후에 스승이 또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매우 무겁습니다. 더 이상 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스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물병의 무게가 아니라네. 자네가 그것을 오래 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네. 물론 살다 보면 상처가 있게 마련이지만 그 물병을 자네 마음으로 오래 들고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네. 그러면 분노가 사라질 걸세. 남들이 주는 상처는요, 피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내가 나에게 주는 상처는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려놓아야 할 물병을 계속 들고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그 물병이 더 무겁습니다. 어떤 때는 부부관계에서 물병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멀리 떠난 자녀 때문에 그 물병이 너무 오랫동안 들고 있어서 무겁다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가까운 이웃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잠깐이 아니고 오랜 세월 그 물병을 들고 있으려니, 그 상처를 끌어안고 있으려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작은, 아주 가벼운 물병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팔이 떨어져 나갈 지경으로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물병을 더 이상 들고 있지 않아야겠다 마음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입장을 좀 바꾸어서, 역지사지라고 하지요. 입장을 좀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준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만 깨달으면 됩니다. 입장만 바꿀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암병동에서요, 한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 열흘을 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환자에게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지요. 가족을 불러드릴까요?
아닙니다. 친구를 불러드릴까요? 아닙니다. 목사님을 불러드릴까요? 아닙니다. 이 환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다른 병원 의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웃을 만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웃지 못할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환자는요, 끝까지 생명을 포기할 수 없는 심정인 거죠. 제가 용인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였습니다. 이웃의 작은 개척교회에서 목사님이 새벽마다 성도님들을, 몇 명 되지 않은 성도님들을, 사방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을 교회 본고차로 모시고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다시 모셔다 드리곤 했습니다. 제가 용인에서 저도 한 4년, 5년 정도 새벽 기도 차량을 운행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매일같이 그 성도님 한 분을 저는 모시고 왔거든요. 교회에서 한 30-40분 떨어져 있는 거리. 그 권사님을 모시고 와서 권사님 기도 끝나면 제가 또 다시 모시고 집에 가 내려드리고,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주변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그렇게 하시다가 그만 어떤 날 사고가 좀 났어요. 새벽에 이렇게 운행하다 보면 저도 깜빡 졸 때가 있었거든요. 이 목사님이 졸면서 잠깐 운전하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병원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깝지요. 좀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것뿐인데 새벽에 성도님들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그분들을 모시고 교회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다시 그분들을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는 것뿐인데 갑자기 지나가던 행인을 치는 바람에 이 교회가 이 목사님에게, 이 가정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그 다음 막 벌어지는 거죠. 왜 그 고통이 그 목사님 가정에, 그 교회에 왔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는데 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혜택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어도 똑같으니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없는 줄 믿습니다. 방금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요, 환난은요 외부에서 오는 고난, 고통을 말합니다. 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곤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곤고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박해는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기근은 굶어 죽는 거예요. 적신은 헐벗는 겁니다. 이것들 역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위험은 안전하지 않은 거지요. 칼은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이것들 때문에 비틀비틀거리기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환난 없애주세요. 고난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이 고난과 이 고통 속으로 들어와 주신 분이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큰 일을 하신 것은요, 구원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그 방식이 고난이고 고통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어요.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들먹이며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누가 시비를 걸고 들먹일 수 있겠냐? 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목회자인 저로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론 이유 없이 공격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비난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목회를 하면서 다 잘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참 마음 아프다 생각합니다. 목회자는요, 일일이 대꾸할 수도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비난을 뒤집어 쓴 채 가슴앓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도 안 되고요, 왠지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합니다. 60만 아니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할 당시에 지도자였던 모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 모세의 후임자가 된 여호수아. 모세가 거인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잘 보이지 않겠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하지만 그때 여전히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야 여호수아야, 내가 함께하마. 할렐루야. 한 사람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가는 거죠. 아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을 누군가 계속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는 거예요. 추적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닙니다. 형 에서 아니었습니다. 누가 쫓아갈까요? 하나님이 추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추적하실까요? 아담을 하나님이 왜 추적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왜 하나님이 추적하고 계실까요? 칼을 들고 추적하실까요? 네가 죄졌으니까, 네가 아버지와 형을 속였으니까, 네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칼을 들고 쫓아오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을 추적하시되 방패를 들고 추적하십니다. 혹시 누가 야곱을 해코지하지 않을까? 혹시 아담을 해코지하지 않을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한 부족한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패를 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광야 한복판에서 누워 자는데 하늘 비전을 봅니다.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광야 한복판에서 돌멩이 하나 비고 자는데 얼마나 전력지주에서 도망 왔는지 지쳐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자는데 하늘 비전 사닥다리가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이 잘나서, 야곱이 죄를 안 지어서, 야곱이 의인이라서, 야곱이 전혀 손색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한 주간을, 아니 1월 한 달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난 2020년을 돌이켜보면, 아니 지금까지 인생을 돌이켜보면 정말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 수도, 저도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랑의 추적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 한복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깨닫고 나니까 뭐가 돼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야곱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데, 그 사랑 체험하면, 그 사랑 감격하면 완전히 180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터닝하겠지. 그건 아니었어요. 야곱도, 우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목회가 참 쉽지 않구나, 여전히 지금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축복이 저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하나 건넵니다. 물론 선물이 필요한 자녀이기 때문에 선물을 줍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종합 선물 세트가 제일 좋은 선물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워낙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100만 원 상당의 핸드폰도 있고, 아이들 게임기도 어지간히 비싸고, 선물이 필요하면 선물을 건네줄 수도 있어요. 능력만 되면 얼마든지 선물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선물을 안 주시고 이 어려운 고통만 자꾸 주실까?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물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선물이 없다 해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눈이 밝아져야 돼요. 나하고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나하고 함께 정말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눈이 밝아져가지고 보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죠. 입이 열리는 거지요. 그렇죠? 이 눈에 비늘이 벗겨져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출판사가 상금을 내걸었어요. 친구의 정의를 공모했습니다. 한 개도 아니고 수천 개나 아마 들어왔다 합니다. 선발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친구란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참 그럴싸해요. 친구란 우리의 침묵을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친구란 내 속에 있는 좋은 것을 끄집어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참 좋은 말들 많아요. 그런데 1등은 이거였다 합니다. 친구란 다 떠나도 끝까지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없애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당할 때 곁에 있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다 떠나도요,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그 무엇이, 그 어떤 상황이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한 몇 가지 적용을 해볼까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언제나 힘들 수 있습니다. 보는 것마다 힘드는 거예요. 들리는 것마다 힘들고, 말하는 것마다 힘들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품는 것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힘들어, 죽겠네, 못 살겠네, 내 팔자가 좀 센가 봐,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절대 절망할 수 없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우리를 생동감 있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은요, 살면서 생기 있게 만드는 겁니다. 삶의 활력소를 주는 거지요. 이 땅에 누구나 다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없고, 이 땅의 가장 큰 실세니까 쩔쩔매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절대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서 다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는 거죠. 라틴어로 이런 말이 있대요. 스페로 스페라. 스페로 스페라.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다. 라는 말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세 가지가 있다. 무의미, 실패, 종말. 참 무의미하다. 어찌 인간은 자꾸 실패만 할까? 그리고 종말이 있다는 거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것들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실패, 그 어떤 실수, 그 어떤 우리가 겪는 또 유혹들,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난들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거 갖다 붙여놔도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저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가 죽으면서까지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무언들 안 주시겠냐라는 거죠. 그 사랑이 있기에 물론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참 무의미하죠. 실패도 많지요. 이 종말이 다가오죠.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도 여전히 같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말고 힘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안 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딱 잡아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셔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일으켜주시는 거죠.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애들하고 이렇게 갈 때 보면요, 넘어지는데 완전히 대자로 뻗어서 엎어지더라고요, 애들은. 그렇죠? 근데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엎드리지 않게끔 손잡은 부모가 탁 잡아채 주잖아요. 이 땅 살기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사단 마귀도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죠.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오늘 본문이었는데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1월 한 달도 잘 사셨어요. 2월도 은혜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길 거예요. 그렇죠? 담대하십시오.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는 2월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